자, 1장은 뭐예요? 1장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아이시아 왕이 유다 왕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이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엘리야가 산에 있는데 올라가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12절이에요. 1장 12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사르치 다음에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이것이 뭐냐요? 지금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왕이 병이 났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지금 바알세불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하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냐 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했더니 이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누구냐 엘리야다. 그러니까 저거 잡아와라 그랬더니 잡으러 지금 왔죠. 그러니까 엘리야 산에서 뭐래요? 하나님 내 말이 사실이면 이들을 불로 내려주셔야 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킨 거예요. 여기 불을 보면 안 돼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 표적이 불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불이 내렸는데 또 세 번째 50부장이 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세 번이나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 1장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얘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2장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2장이 문제야.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헤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사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베델에 있으라고 했더니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나 여리고로 가는데 했더니 또 여리고까지 따라왔어. 근데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뭐냐면 엘리사야 엘리야는 저기 하나님이 그냥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이미 예언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니들 잠잠고 있어. 나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7절이야.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 요단강가에 있다는 게 상당히 요단강가는 뭐만이 넘어갈 수 있어? 십자가 아니면 이게 원칙으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겉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뭘 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그것이 갑절이나 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르되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뭐가 어려운 일인가? 네, 어려운 일을 구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가 그것을 구하는 건데 그러나 그럽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보면 보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가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보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에? 자, 요단강변에 건너왔죠. 건너와서 다시 섰어요. 섰는데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걸 네가 보면은 네가 원하는 2배의 갑절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누가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누가 봤어요? 예수님 자신은 그런 거 자신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봤죠? 그게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러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일이니까 뭐 성령의 역사하셔도 더 큰 일을, 물론 이것도 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은 나는 내가 부활하는 것을 내 입으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는 증거하게 될 거므로 이것으로 너희들은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함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는 내가 부활한 걸 증거 못하지만 너희 나의 제자들은 내가 부활한 걸 직접 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엘리사의 2배의 능력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면 네가 소원한 거 일으키고 네가 못 보면 너는 2배의 영감을 못 받을 것이다 얘기요. 그런데 올라가는 걸 봤죠? 자, 봤습니다. 보면서 올라가면서 옷을 내려 보냈어요. 그죠? 옷을 내려 보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럽니다. 예,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거 율법적인 행위 심판만 있었잖아요. 율법적인 심판만 있었죠. 그죠? 아직 복음은 탄생이 안 됐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복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부활한 것은 이제 복음이죠. 이것을 받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찢어 버려야 되는 것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해요. 이해 가셨어요? 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기 옷 찢었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 이거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 갈라졌죠? 왜 갈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갈라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고 얼마나 헛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능력은 신비하고 놀라고 자빠지긴 해.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 왜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복음을 들을 때 변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개벽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 9개 재앙을 해도 절대로 그 바로가 놔주지 않습니다. 결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야 바로가 놔주는 거예요. 계시록 가면 또 11장에서 어떻게 두 증인 불러요. 그동안에 7째 나파, 7째 인 심판하고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사람들이 막 죽고 해도 바위 틈에 다 숨어버리고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역시 두 증인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두 증인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42달간 예언해야 된다. 그럽니다. 42달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재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42달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고 예수님이 또 오시려면 42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은. 그러니까 42달을 이방인에게 놓아졌는데 그 42달 동안에 너희들이 두 증인이 복음 증거자예요. 이 두 증인의 말에서 말을 못하게 막으면 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는 이 말이 복음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이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말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들이 돌아옵니다. 계시록에도. 그것이 남은 자 구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가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순교한 자들이 번제단 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에 이르지 않았느냐? 아직은 구원에 이를 남은 자가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고 이나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서 불러가지고 이 두 복음 전도자가 결국 복음 전도자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으로써 남은 자를 구원하고 마지막 가서 이제는 심판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자,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아까 제가 얘기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할 때 고넬료가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불로 뭘 받아라 해주고 십자가는 빼졌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임하되 무슨 능력이냐 이거죠. 이거 영 분별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전부 다 여기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 그래서 15절 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것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머물렀거든요. 그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분명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했는데 19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우치는 초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빴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엘리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자, 물이 이게 쓰지 못하는 물이 먹게끔 생수가 됐죠? 자, 근데 이것이 소금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쓴물, 단물 나가요. 쓴물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죠?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게 첫 번째 사역이죠. 모세의 첫 번째 사역이요. 그죠?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물 6동이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아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물이 생수로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금을 던져가지고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변한 거거든요.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언약을 얘기합니다. 무슨 언약?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고 다윗한테 언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던 메시아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을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죠. 먹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우리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죠.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근데 여기 엘리사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베델로 올라갔대요. 베델은 어느 곳이에요? 이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냐?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만든대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못 가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을 못 가게 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러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고 자기 백성도 전부 다 이끌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근데 그 베델에 지금 엘리사가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간 거죠? 잘 봐야 돼요. 정신 똑바죠. 뭘 가져갔어요? 엘리야 옷 받았죠. 엘리야 옷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가가지고 지금 썩은 물에다 소금 던져주고 살렸죠. 구원이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심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복음을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에게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아기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자가 됐거든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와 부모를 따라서 대머리여 대머리하고 놀리기 시작한 게 복음을 비웃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미가라고 똑같은 겁니다. 대머리여 자꾸 이 문자적으로 막히면 안 돼요. 대머리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가지고 걸어가는 그에게 지금 비웃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비웃으면 미갈이 아기를 문난 것처럼 저주받는 것처럼 이들도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지금 곰이 몰려서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하나님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 구원과 심판, 양면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열왕기하 2장은 뭐가 나타나요?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걷는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양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는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는 구원이고 하나는 곰이 나와서 복음을 비우는 애들을 찢어 죽이는 심판입니다.